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15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해결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나눔교회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힘을 내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지켜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어느덧 2년이란 숫자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각 기관의 예배와 많은 행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저희를 단련시키고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불사르는 불의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는 이때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과 그의 가족들을 건강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단계 방역을 시작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참으면 곧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 기대가 허망한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두렵지 않은 척 살아가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력 역시 세상이나 우리나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곤 하죠. 그렇게 세상과 우리를 구분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세상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조금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과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할 때 그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고 세상 나라에도 속했다. 그래서 양쪽에 속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그 작은 틀에 가두어 놓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세상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소위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부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헷갈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구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는 순간 요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타락의 도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디에 있던지 다 알고 계시고 결국 그를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니느웨는 곧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혜서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요, 그러한 작은 시각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그 작은 세상 가운데 가둬놨던 그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 또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 또 그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던 벨사살 왕 시절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본 것이죠. 다니엘은 이 세상의 거친 삶을 상징하는 험악하고 거친 바다와 또 그 바다에 속해 있는 4마리의 추악하고 잔인한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4짐승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강력한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들을요, 바벨론, 또 메데와 바사, 또 헬라, 그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꾼 꿈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서요. 하늘에 4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람은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풍기 정도로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인간이 자연으로 부는 바람과 맞선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불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태풍을 못 오게 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본 바람은 그 자연,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습니다. 큰 바다는 1차적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자 각기 모양이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네 짐승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꿈에서도 여러 부분의 재료들로 나누어져 있었죠.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막강한 군주가 다스리는 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중 첫째 짐승은 독수리에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짐승으로 바벨론을 의미하죠. 이 짐승은 곧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서게 됩니다. 하늘 높은 곳에 거니는 막강한 권세와 영화가 한순간에 뽑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동물인 곰과 같은 짐승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짐승은 한 발로 서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메대와 바사 제국 중에 더 강한 바사 제국으로,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통일될 것을 예언한 것이며 그 입에 물린 세 개의 갈빗대는 세 개의 대륙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물은 네 날개 달린 표범 같은 짐승으로서 헬라 제국, 즉 그리스를 의미하며 머리가 4개 있다라는 것은 이 또한 다양한 나라들을, 다양한 왕국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너무나 강하고 무섭고 강한 나라이며 10개의 뿔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짐승 모두가 강대한 나라를 의미하고 강력한 권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도 강력했던 나라들이었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다니엘의 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강한 여러 나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그 왕자는 옛적부터 계신 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보았던 4마리의 짐승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울한 미래였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왕권과 나라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 그 지배하던 나라가 사라져도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지배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환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나라와 왕권 위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심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도 그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던 다니엘은 처음에는 그 꿈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들을 보고 그 짐승들 위에 또 군림하시는 어떤 이를 보고 그 환상으로 인해 다니엘은 번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혹은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꿈이, 그 사명이 막막하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은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다니엘처럼 번민에 빠지게 되죠. 또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두려워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지만 답답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했던 계획과 방법이 모두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 지혜자 다니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지 못해 번민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다 깨닫지 못해서 번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환상을 풀어주시고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문제의 답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과 힘과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이미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명제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설지라도 그 나라가 강해 보일지라도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또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본 두려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여 살았습니다. 교회 속의 하나님, 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이렇게 구분하며 교회 속에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50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작은 틀에 가두지 않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결실로 맺어 주시옵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